신약성경 페이지로 138페이지나 139페이지에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여하시지 못하셨던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야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가야 삽니다. 나가야 삽니다. 안 나가시려옵니까? 나가야 삽니다. 죽음의 향기에서 다섯 번째 시간, 죽음의 향기에서 나가야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아기가 되면 아기에서 뿜어 나오는 냄새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맡으면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기의 그 냄새가 옷에도 묻고 베개에도 묻고, 그럼 그 냄새가 싫은 냄새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좋은 냄새가 이제 좋지 않는 냄새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40대 이후에 그 성인이 된 몸에서 뿜어 나오는 물질이 있대요. 노넨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이 40대 이후 누구든지 성인의 몸에서 이 물질이 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 쾌쾌한 냄새가 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나는 냄새가 아니라 40대 이후 성인의 모든 남녀에서 이 성분이 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맡아보면 무슨 냄새가 나느냐? 쾌쾌한 냄새. 세풍기에 들어오면, 본당에 들어오면 쾌쾌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나는 나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뭘 합니까? 향수를 뿌리잖아요. 쾌쾌한 냄새가 날까봐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쾌쾌한 냄새는요 나이 드시는 분들에게서 더 많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근데 연세가 더 들면 들수록 이 쾌쾌한 냄새가 더 많이 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억지로 막아서 막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향수를 뿜어내는 거죠. 제 아내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몸에서도 이런 쾌쾌한 냄새가 날 텐데 향수를 좀 사가지고 뿜어야 되겠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 냄새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좋으니까 향수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향수 같은 거 싫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냄새가 의학 분야에서 무슨 냄새라고 그러냐면 썩어나는 냄새, 썩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 썩는 냄새가 쾌쾌한 냄새, 쾌쾌한 냄새는 썩는 냄새.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썩어져 나는 냄새인데 곧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 향이 더 쾌쾌한 향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면 진동할수록 죽음과 가까워지네요. 그건 시간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생 동안에 반드시 맡아야 될 냄새가 있고요, 또 그 맡은 냄새를 가지고 뿜어야 될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 이 향기를 우리가 맡고 맡은 이 향기를 뿜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향기인 거예요.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는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뿜어나오는 향기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뿜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안식 첫날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죠. 근데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네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향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향품은 무엇이냐? 썩는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고 시체 또 방부 처리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향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뭘 하려고 했느냐?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시체 위에 바르려고 했던 거예요. 왜 바르려고 했느냐? 썩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조금 더 막아보려고. 그래서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묻혔던 무덤에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빈 무덤이었던 거예요. 이 향품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가 더 이상 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는 쾌쾌한 냄새, 썩어지는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이 향기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더 이상 썩어지는 냄새,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냄새가 진동해야 됩니까?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진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망치질이다. 읽어볼까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망치질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절망과 낙심에 대한 망치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괴로우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향기들이 올라오면 무엇으로 내쳐야 됩니까?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로 망치질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냄새들이 슬금슬금 피어오를 때에 무엇으로? 부활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망치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000년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그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취를 맡을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무엇으로 맡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되돌린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감사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즐거움의 자리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자리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적인 몸을 남겨놓으신 곳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영적인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영적인 몸,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부활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생명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나가셔서 썩은 냄새, 죽은 냄새를 내가 묻혀왔다? 어디에서 이걸 씻어버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느냐? 교회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가 여러분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뿜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어디에서 맡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